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장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지요. 그때 바로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신문 기자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때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른 언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 끝나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갈릴리 저 촌것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각자 우리 외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듣게 된 그 내용이 뭘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앞에 여러 나라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복음의 내용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도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보십시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있는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그를 성령을 알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미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 또 너희 속에 이미 와 계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요,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 습관이 남아있고 세상의 버릇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강림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순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망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달라집니다.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말만 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하신 큰일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과 그대로 있다가 너희는 다 지옥에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욕하고 저주까지 하고 달아났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충만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 바뀌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구약을 쫙 예를 들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쇼크 그 자체였었어요. 충격 그 자체였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약의 예언을, 그들이 그렇게 믿는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하나씩 꽤 맞추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였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인가?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죽인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장면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한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을 선물로.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들처럼 당신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먼 데 사람,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구원에 있어서 부유하신 약속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망할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졌더라? 3,000명. 42절, 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연성결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즉 땅끝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업이 되어 있겠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물이 오를 대로 물이 오른 상태에서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언제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이 표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따로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다 스마트폰, 핸드폰 갖고 계시지요? 밤에 주무실 때 맨 마지막에 뭘 하시나요?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기도한 다음에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핸드폰 배터리 끼잖아요. 주무시기에는 핸드폰 충전기 끼워놓고 주무시잖아요. 왜 그래요? 밤새 충전 안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이 뭐가 돼 있어요? 먹통이 돼 있어요. 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핸드폰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 생활이 없으면 그 다음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마귀한테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밟히고 조롱당하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성전을 찾아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든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든든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한번 나와보세요. 그동안 나만 혼자 실컷 쿨쿨 자고 있었구나. 아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날마다 교회 오는 것이 힘들면 집에서라도 또는 어떤 장소에서라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신앙이 성장해. 내 신앙이 쑥쑥 자라.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세상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해서 오래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전혀 몰라요?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나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징그럽게 싸웠는데 결국은 내가 그 성격을 닮아버리더라니까요. 입맛도 닮아가고 일하는 스타일도 닮아가고 왜? 자꾸 붙어 사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구를 닮겠어요? 예수님. 희한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닮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닮으면 큰일 나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시간을 따로 특별히 떼어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3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늘? 구걸하거늘. 여러분 아무리 뭐니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그래도 동정심이 많으니까 이 성전 앞 미문은요 이 거지에게는요 명당 중에 그런 명당이 없어요.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거리는
날마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는 목적이 달라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 거지가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거지가 날마다 성전에 오긴 왔지만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종종 상기시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주된 목적은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어쩌면 이 거린 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를 사업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고객으로 생각한다든지 다른 의도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는 건 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덤이 목적이 되면요 낭패 볼 때가 있어요. 가끔요 요즘 텔레비전 홈쇼핑을 보니까 이제 처리됐든지 에어컨을 파는데요, 에어컨 집에 있는데도 요즘에 새로 무슨 서큘레이터인가 막 바람 팍 나오는 선풍기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있으면 집에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떨결에 에어컨 사버려요. 덤에 낚여가지고 엉뚱한 걸 사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덤은 덤이지 원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오긴 왔지만 성전에 온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평생 구걸하는 거지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그전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요? 문 앞에서? 몰라요? 누구를 만나요? 이 거린을 만나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서 동전이 있을 때는 줬겠지요. 근데 동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동전 없을 때마다 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도 없고요. 그래서 늘 그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요, 미안해하고요. 오늘 또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내가 그 거린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주머니에 동전 몇 푼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안 됐네요, 불쌍하네요, 이걸로 점심이나 사 먹어요, 동전 몇 푼 주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동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때문에
내게 원하는 것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뭔가 좀 동전 몇 푼 얻을까 봐 바라보는데 6절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 받기 전에는 성전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질 못해. 그리고 다른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날 좀 보시오. 좀 날 좀 쳐다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날 봐라.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걸 나한테 증명해 주면 내가 당신 따라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해야 돼요. 날 봐라. 너 나 모르냐?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모르냐?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새가족 신방 가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온 뒤로부터 좋은 쪽으로 달라졌습니까? 물어봐요. 아내가 우리 교회 나온 뒤부터 좋은 쪽으로 달라졌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능력의 성령이 오셨는데 사람이 달라져야지요. 바뀌어야지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손 씻으면서 그 기계 밑에 갖다 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얘가 당당한지 갑자기 우왕 그러는데 막 얼마나 당당하게 그냥 금방 손이 말라버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당당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너 손 같은 물은 순식간에 말려줄 수 있어. 우왕 그러는데 금방 말라.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식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1차, 2차, 3차 가면서 자꾸 술을 권하는데 술 안 마시면 분위기 깬다고 뭐라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잔하면 영업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런 유혹이 있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자 이 말에 이 친구가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갈등이 되니까 한 번 더 저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소주 몇 잔 마셔서 분위기 좋아지고 영업이 좀 잘 돼서 얻는 도움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과 어떤 게 더 확실한지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해라. 그리고 회식 자리 빠지지 말고 가서 즐겁게 잘 놀아주고 술 마시지 않고도 잘 놀 수 있는 걸 보여줘라. 전에 우리 교회 배드민턴 팀을 통해서 전도된 새 가족이 교회 생전 처음 왔는데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술에 안 마시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술 안 취하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법이 있나? 이걸 보고 자기가 놀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술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가야 돼. 그러려면요 리더가 돼야 돼.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없으면 회사 기계가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 내가 없으면 회사가 올 수도 없대야 돼. 주일날 일해라.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회사 그만둬라. 예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멈춰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출근해도 좋은 교회 가도 좋으니까 와서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리고 가서 열심히 안주는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너 때문에 안주값 너무 나온다고 차라리 오지 마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이죠.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은과 금도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랍니까? 네가 찾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너 아느냐? 네가 찾는 그 은과 금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똑바로 알아. 네가 찾는 그 은과 금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찾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벌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내 몸 다 망가지고 부부관계 문제 생기고 자식들하고 거리 멀어지고, 근데 나는 다행히 예수 믿게 됐는데, 당신의 문제는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분을 내가 지금 소개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팔을 붙잡고 쭉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액션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해 주셔야 돼요. 일어나라 말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도 옛날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 너는 절대 못 걸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그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오른손을 꽉 잡고 일으켜 주니까 얼떨결에 일어났는데 발목에 힘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힘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번쩍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이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설교 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는지 답을 이야기해 줘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낫게 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의지하며 믿고 목회에 적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했으면 이거 꼭 믿어야 된다,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를 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벌벌 떨며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밤마다 잠을 자려면 귀신 소리가 들려요. 귀신이 자꾸 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려면 막 환상을 보여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예요.
일감도 다 떨어져 일도 못하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은단비 철야 집회 때 이게 모든 순서 마치고 개인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중보팀이 그분을 데리고 옆에 왔어요. 그리고 삥 둘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어요. 귀신을 몰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귀신이 달아났을까요? 안 달아났을까요? 안 달아났어. 귀신이 여전히 와가지고 쏙닥쏙닥 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오늘 밤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못하겠다, 편안히 자라. 그러고 가버리더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실제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또 만났어요. 어젯밤 잘 잤습니까? 그랬더니 잘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에요. 어떤 악한 더러운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누가요?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어디에 있던 사람이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내 모습 때문에 내 가족이 깜짝 놀라야 돼.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남편이 놀라야 돼. 절대 여자들 아멘 안 하네요. 예수님 믿고 난 내 모습 때문에 아내가 깜짝 놀라야 돼. 역시 우리 교회 남자가 믿음들이 더 좋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부모들이 놀라고요, 자녀들이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묻게 만들어야 돼. 근데 신앙생활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제대로 해야 돼요. 회사에 갔는데도 맨날 그냥 오만 우거지상을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맛이 다 달아나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만 안 달라져요. 적당히만 안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단칼에 술 끊어버리세요. 하루아침에 담배 싹 끊어버리세요. 그 돈 더 귀한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내 몸 망가뜨리지 말고 내 남은 인생 내 몸 건강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내가 달라진 것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만큼은 이왕에 예수 믿을 것 제대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금방 갑니다. 이 세상 금방 갑니다. 금방 나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 쏟고 세상에 유혹받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올인하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 올인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린을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 문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거지를 성전 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거지 생활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요. 도와준다고 도와준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거지로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마른 거예요. 아닙니다. 성전 문 앞만까지는 부족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함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조혜련 씨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이유가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가지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웬만해선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친숙한 이런 유명인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시고 온 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뭘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1절에 보니까 뭐가 내리셨어요? 주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기름으로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우리를 보내사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 입고 마귀의 공격에 이리 다치고 덜이 다친 그 마음 상한 자들 어떻게 해줘라? 고쳐줘라. 근심 걱정 염려 물질에 포로된 자에게 노임받고 자유케 해줘라.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 놓아주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오늘이다. 은혜의 해와 또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 보복의 날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어라.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슬퍼하는 자들,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자들의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에게 대신 꽃화환을 씌워줘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의의 나무, 어떤 나무냐?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어떻게?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저 무너진 평양,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외인들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고, 너희를 비웃고 조롱했던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오히려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돼서 너희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다 먹을 것이고 그들의 영광을 다 이제 얻어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맞춰요.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충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엔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고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와 함께 예배당에 오고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구원받는 영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텐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와 함께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까지 같이 가게 해주옵소서. 조혜련 씨 초청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3분 정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따로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믿음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함께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에 우리 초청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에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따로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노임받고, 어둠에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의의 나무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수축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조혜련 씨 초청 집회를 통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중에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10의 1조를 받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가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의 풍성한 자들이 되어서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크게 감사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을 검리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로 드리지는 못해도 눈물의 기도로 또 수고의 땀방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축복도 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부모 품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품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빠졌던 자녀들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데려가실 거면 속히 데려가여 주시고 또 주님 더 쓰실 것이면 기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한 모든 성도들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